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1장 43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건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 어떤 젊은 청년이 유대인들에게 말다툼을 하다가 말씀 가지고 율법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 랍비들한테 미움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충분히 이런 삶을 살다가 간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닮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라고 이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오해를 하게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죽으면 좋겠다, 이런데 안 죽여줍니다. 안 죽여주고, 죽는다 하더라도 남들 보고 돈을 줘서 나 좀 죽여줘 이러는데, 돈 받은 사람도 많은 사람 앞에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넣어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뭐가 다른데? 예수님과 우리하고 뭐가 다른데? 똑같은 삶을 살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일일이 기록을 하고 그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뜨거워지면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저기 중동 지방의 어떤 젊은 청년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말씀대로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갑자기 목수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례받고 3년 만에 십자가 지었는데, 우리가 모태신앙인데 예수님보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면 얘기하죠. 니 몇 살에 믿었는데? 나 30살에 세례받았다. 내보다 나는 요한 세례 받았는데 아주 멀었다, 이렇게 예수님 보고 교만을 떠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기록을 한다면, 그건 언제 믿었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는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 성녀 잔다르크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사람은 학교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아주 그냥 시골촌에서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싸움터에 나가서 많이 이기고 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었고, 여자가 그렇게 장군으로서 일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마녀 사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행사를 쭉 보았을 때, 이거는 성인이다. 그래서 잔다르크를 성인으로 추대하는 것이 한 200년 지난 뒤에 그렇게 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와 같이 그때 당시에는 아주 신성모독죄에다가 제일 큰 게 신성모독죄. 우선 하나님의 아들을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율법을 다 자기 멋대로 했고, 많은 사람들을 떼거리를 끌고 다니고, 떼거리 끌고 다니는데 자기들한테 손해 닿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을 멸시했다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기잖아요.
그래 죽잖아요. 너무 하찮게 죽잖아요. 아니 그보다 더 하찮게 죽은 건 누굽니까? 세례 줬던 세례 요한. 그 뭐 왕의 그 의부 딸 하나 그 말도 안 되는 그를 요한의 목을 달라 이러니까 고기만 끄떡 이렇게 하니까 뽑아가지고 목을 잘라야 쟁반에 담아다 탁 갖다 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래 쓸데없이 개죽음 당하냐? 차라리 아부 떨어가지고 잘 살다가 그리고 돈 남은 거 자녀들에게 쫙 나눠주고 또 없는 사람 나눠주고 이름 비석에 세게 달라고 해놓고 그리고 죽으면 멋있잖아. 비석에 써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죽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알게 되는 예수의 죽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절대로 이게 예수 엉뚱한 사람 저기 중동지방에 살던 어떤 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예루살렘은 어디서 옵니까? 여기 지금 나사렛이 여기 갈릴리 호수 옆에 여기에 나사렛이, 여기 예루살렘은 사해 옆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지금 여기서 여기 십자가 지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일주일 넘게 남았어요. 일주일 넘게 남았는데 여기 이 사마리아로 넘어오려면 여기는 지금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서 여기 사마리아는 지금 아수르가 잔뜩 여기다가 이제 이방 사람들을 낳기 때문에 안 가고 이 요단 계곡을 통해서 이렇게 여리고에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여리고하고 예루살렘 사이는 지도를 보면 한 30km 되는데 올라가는 길이 한 1km 넘게 마이너스 200에서 플러스 한 700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게 해발 700 정도 되고 이건 마이너스 200 정도 되니까 여리고에서 이렇게 계속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세례 받던 베다니가 여기 있고 그 건너면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에서 계속 산길을 꼬불꼬불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래 여리고에 딱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올라간다 이제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는 자기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냥 사람의 아들. 우리도 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왜 사람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인자라고 표현했구나.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인데 히브리 이름으로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을 닮은 사람이 되라 이래가지고 사울이라고 지었는데 로마에서 경찰하고 이러니까 이름을 바울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그러니까 학교에 오면 저 사람은 장로래 이러고 교회 가면 저 사람이 교수래 이런 것처럼 입장이 달라진 곳에 가면 다른 이름을 부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활동을 하니까 인자라고 부르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다르게 또 들으면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인자가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건 보여주려고 한다는 말인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응하리라 이 말은 너희들에게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온다는 얘기를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응하게 해줄 거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왕으로 오고 또 어린 6월절 어린 양이 될 거고 또 마지막 제사장이 될 거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어받을 거고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주는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죽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내가 이루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내가 그것을 영원에 올라가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 그런 얘기를 하리라 이렇게 의지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32절 읽어봅니다.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이건 아무도 하기 싫은 거죠.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남이 하기에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니까 좋을 것 같지만 좋은 소리 들으면 처음에만 좋아하지 다음번엔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이 일을 해주면 칭찬 듣겠지. 그리고 칭찬 듣죠. 그 다음에는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인자로서의 자격을 3년 동안 딱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욕 먹는 거 당연하다. 그래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했는데 이것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할렐루야를 쓴 사람이 침뱉음을 당하는 그 장면을 적어놓으면 우리 메시아 연주하는 거 들어보면 뱉어 하는데 그 사람 침이 막 튀면서 막 얘기하죠. 노래하죠. 침 뱉어 이런데 가깝게 있으면 침이 막 튑니다. 그거를 보고 감동 받아가지고 우리 올해는 메시아 언제 하나 뭐 이러고 이런데 이 당하는 사람 보면 참 쪽팔리죠. 힘들죠. 거의 뭐 십자가 달리기 전에 벌써 초죽음이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이러면서 완전히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넘겨진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으로 왔으면 유대인들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하고 오니까 감싸고 그럴 수 있지. 내 아들은 역시 그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능히 도둑질도 칭찬하면서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나가서 내가 갚을게. 아니면 내가 대신 죽을게. 뭐 이래 아버지를 감싸야 되는데 이 인간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공부는 안 하고 도둑질을 한다 이래서 쫓아내버리고 넘겨버려. 경찰에 넘어가가지고 재판 받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넘겨줘 버려. 어떤 아버지가 옳습니까? 그건 모르죠. 넘겨준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거 아니고 감싼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거 아닙니다. 어쨌든 넘겨질 거다. 그 얘기합니다. 이 넘겨진 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준 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잘했느냐 잘못했냐 이런 물으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지. 그게 잘한 일이가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의 안 되고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덩달아 막 그러면 되냐 우리 데모해야 된다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데모한 게 잘못된 거야. 그 네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모르고 네가 대들었지 않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혼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모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데모가 무조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남이 하도록 놔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또 자기가 뜨거워지면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옳은지 그런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래 얘기하면 돼요. 근데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 니나 물러나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능력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33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 뭐 킹덤 오브 헤븐인가 뭐 그런 영화 보면은 채찍질을 하는데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지고 끝에 갈고리를 달아가지고 탁 때려 땡기면 칼 날라리 꼽혀가지고 살을 꼽혀서 살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을 리얼하게 촬영해서 막 보여주니까 목사님이 그거는 천주교에서 만든 거라서 너무 십자가의 고통을 강조하는 영화라서 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뭐 실제로 그렇더라도 뭐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강조하고 그거 생각만 해도 눈물이 절절 나요. 이런데 절절 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당했을 때 당당하게 견디라고 하는 거야. 그 일을 견딜 수 있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당해도 거의 초죽음, 보통 사람은 초죽음이 됩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그냥 서 있는 거.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한 것도 견뎠는데 이러면서 견딜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그 말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그걸 보면. 근데 왜 그런 말이 했던 그 선지자의 말은 찾아서 좀 적어놓지 왜 이래요? 이제는 그 정도면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어떻게 죽어요? 6월절 양 잡는 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해요?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밤새도록 재판을 받아가지고 새벽 이렇게 아침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면 당일날 그냥 채찍질하고 막 침 뱉고 뭐 온갖 그 조롱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런 12시가 돼가지고 깜깜해지고 3시가 돼서 운명하시죠. 그러면 저녁 6시 돼가지고 이 시체를 십자가에 달려놓으면 우리가 저주받는다 이러면서 빨리 내라라 이러니까 가가지고 잘 안 죽어요. 십자가 달아나면. 그래가지고 죽었는지 확인하고 내라라 이러니까 그 양옆에 달려있는 강도들 가보니까 살아있으니까 두들 다리를 꺾어가지고 기절하면 내려가지고 장례치르고 예수님은 뭐 3시 죽어버렸으니까 이 다리 꺾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그냥 놔둬버려. 근데 그게 성경에 다리가 하나도 뼈가 안 꺾이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지금은 모르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게 부활의 아침인데 그날을 위해서 조절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부활절날 아침에 전부 일찍 일어나서 막 노래 부르면서 축하하면서 서로 안고 제일 좋은 날이죠. 뭐 예수님 태어난 날 보다가 태어나가지고 뭐 부활 안 했으면 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 부활을 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탄절보다 더 기쁘게 선물도 주고받고 또 카드도 주고받고 이런데 근데 제일 하기 힘든 건 뭐예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이니까 뭐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주일날은 맨날 하던 것도 해야 되니까 공휴일이 아니니까 좀 적게 모이고 이러는데 뭐 부활절은 술 먹지 말고 이렇게 좀 맑은 정신으로 축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천천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달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까도 말했지만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는 게 잘했나 잘못했냐 이런 물으면 야 제자는 그 정도 알아야 되지 뭐 이러는데 알면은 십자가 못 달립니다. 그것도 모르고 베드로도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죽더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막 야단치는데 알았으면 못 갑니다. 못 떨고 막 다 늘어져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려면 주렁주렁 매달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걸 잘잘못 따지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지금 우리 성경 읽은 사람도 깨달았으면 우리 안 읽습니다. 이 성경. 근데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6년 뒤에 가서 또 한번 읽게 만들어주고 계속 이렇게 묵상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항상 감춰져 있는데 어떻게 감춰져 있냐고 목사님한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은 다이아몬드 같아서 어느 곳에서 봐도 빛이 나는데 다른 곳에서 본 것이 빛을 못했을 때는 또 거기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최고 좋은 다이아몬드는 32각형인가 뭐 그렇대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건 뭐 표준으로 삼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32방향으로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거는 숙달된 기능공이 돋보기를 확대경을 가지고 봤을 때 각도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다이아몬드는 이제 귀한 건데 이 성경은 뭐 38, 6도 뭐 38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난 각도 360도에서도 다 모양이 다르게 빛이 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부자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못한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다 다르게 이것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 그게 감추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몰랐던 얘기를 왜 해요? 네가 모른다고 해서 가슴 칠 필요 없다. 다 모른다. 그러나 아는 날에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런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구원 받아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건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는 거지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못 믿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도 믿음을 줍니다만은 그래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러신 바가 뭡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말하고 또 예수님이 그동안 얘기했는 것도 거기에 들어갈 것인데 이 감춰진 말씀은 사실은 구약은 지금 온 인자를 말하지만 예수님도 여전히 오실 인자를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도 감춰져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온 다음에 라야 알게 되는데 그 날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 이러고 후회하면서 마음의 가책을 받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돼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가룟 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을 못 믿고 절망해가지고 죽으면 가룟 유다가 돼요. 예수님 팔았잖아요. 우리는 안 판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좀 예수님 팔지 말고 그냥 있어요. 예수 팔고 어디 장로 이렇게 하면 그거 예수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믿고 죽지 말아야 돼요. 목사를 더 많이 팔아. 자살하면 안 되죠. 자살하면 그건 가룟 유다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목사를 해도 못 믿고 자살하면 가룟 유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면 가룟 유다가 제일 멋진 목사가 됐을 거예요. 아마 최고 멋진 목사가 됐을 텐데 그걸 모른다고 해가지고 나는 모르니까 이러면서 이러지 말고 읽다 보면 하나님이 바짝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다이아몬드처럼 보여주는 거죠.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왜 안 잊어버려요? 찬송가에 나오고 또 복음송에 나오기 때문에 잘하는데 누가는 뭐 누구든지 상관없이 한 맹인이 구걸하고 있었다. 여리고에서. 여리고는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길이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목만 잘 잡으면 수입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 또 제사 지내러 가기 때문에 마음이 늘 이렇게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괜찮은 위치인데 거기서 맹인이 딱 앉아 있는데 그런데 맹인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정보와 모든 성경 지식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10명 중에 한 사람만 성경 얘기를 해도 그 20년 앉아 있으면 얼마나 많이 지식이 많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들어본 견지로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예수가 아마 예수님의 하나님의 메시아일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46절 한번 써놨으니까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뒤에 얘기는 다 똑같으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냐? 사실은 이게 안 물어봐도 아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러니까 딱 반짝 떠오른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대동하고 지나가는 예수 이러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사실 목수의 아들 예수 이런 뜻입니다. 그 지명을 얘기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요셉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어릴 시절부터 끝까지 다 거기서 보냈고 고향이기도 하고 뭐 요새 또 거기서 나고 죽고 했지만은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3년 전부터 얘기를 들었던 거고 또 범상치 않은 거고 또 사람들이 많이 대동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혼자 지나갈 것 같으면 좀 조용하게 물어볼 수 있지만 사람을 많이 대동하고 갈 때는 소리 그분한테 요청을 하면 설마 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겠는가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맹인이 38절 읽어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요거 뭐 15초만 딱 지나면 더 이상 소리 지를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막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하고 다른 나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여기 또 하나 있구나. 그 앞에도 한번 있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그 얘기를 하자마자 입 다물어라 이랬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입 다물어라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초시계는 지나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D-Day가 지난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뭐 소문을 내고 안 내고 이거 관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빨리 내면은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입 다물어라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많은 사람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름은 내가 왕권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확인하려고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게 이상하죠. 그래서 39절 읽어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 앞서가는 사람들은 비켜거라 이렇게 하죠. 길을 비켜야 무리가 지나가죠. 옛날 임금 지나갈 때 그런 것처럼 비켜거라 이러면 전부 엎드려 가지고 길을 비켜 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엎드려야 되는데 그냥 조용하라 이러니까 시끄럽게 더욱 크게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뭐 겁이 없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누가도 2번 썼는 것은 똑같은 얘기를 로 불렀다 이렇게 안 하고 쓴 것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읽혀주고 싶었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확신에 찬 갈급함, 간절함 더욱 큰 소리를 질렀다.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은 보통 여태까지 병 고치는 거 보면 막바로 만져버리기도 하고 막바로 그냥 네 믿음이 널 낫다 뭐 낫게 했다 뭐 이랬는데 오늘은 절차가 좀 복잡해집니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 그런데 왜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못 보니까. 못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꾸짖으니까. 꾸짖어 뒤쪽으로 이렇게 밀으니까 데려와야지. 아니 질문은 데려와야 될 이유가 뭐냐? 왜 데리고 와야 됐냐? 예수님이 그 물어볼 말이 있는 거죠. 네가 말하는 게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네가 원하는 게 그게 맞는지.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믿음도 보고 기도도 보고 말을 봅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런 거를 가지고 데리고 오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41절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통 거지는요 뭐 필요한데 이러면 한 푼 주십시오 이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네 고쳐줄까 이러면 쳐다보면서 할 수 있겠어요? 안전뱅이가 물어보면 그럽니다. 그냥 돈이나 한 푼 주고 가세요. 그럽니다. 실제로 일어서면 귀찮거든요. 돈 벌어야 되지 동양 못하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우리 기껏 해 10살 젊어지. 그래서 나는 필요한 거 많이도 필요 없고요. 돈만 더 주면 좋겠어요. 이것만 맨날 원하는 게 안전뱅이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안전뱅이 삶을 살고 있다고. 오늘 수입만 괜찮으면 괜찮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얼마 안 있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네가 지금 살려고 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것을 해결해라. 그래야 너를 죽이려고 할 때 네가 나는 안 죽는다 하고 당당해지지. 겨우겨우 살다가 병들었습니다. 미리 죽어버려요. 그 사람 미리 죽어.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미리 죽어버려요. 아니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고 어차피 다 같은 건데, 병든 사람이나 안 든 사람이나 똑같은데 왜 니는 다 죽어가고 그러냐.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지 마세요. 예.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진짜로 멋진 말을 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하지 뭐 그게 멋지나.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우리가 돈을 받을래 구원 받을래 이러면 1원 보태서 10원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난 돈 받겠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 받는 게 중요하지 돈 그게 중요합니까? 그걸 모를 때는 오늘의 중요한 일은 돈이다 그렇게 되지만, 알고 나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뭐 쓰고 나서 또 달라 하면 또 돈 주고, 쓰고 나서 또 달라 하면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주고 나면 몇 배를 갚아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 알았어요? 어제 알았어요. 배로 갚아주되 그다 플러스 영생도 준다. 그걸 어제 들었는데 그걸 시시하게 들으면 안 되죠. 어제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어제 들어도 아삼삼하네. 어제 들어도 아삼삼하죠. 100원을 쓰면 200원을 채워주시면서 천국에서는 영생을 준다. 일석이조라는 말.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그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걸 얻은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놀래지요. 옆에 사람이. 놀래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랑 똑같은 거지. 솔로몬이 지혜 구해도 엄청 칭찬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왕이니까 당연히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내가 왕이라고 부르면 벌써 지혜가 가득 찼는 줄 알고 그거 안 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전뱅이가 보기를 안전뱅이 아니고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건 참 대단한 거죠. 4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시매. 그러니까 믿음이래요. 믿음. 네가 어떻게 그렇게 보기를 원한단 말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 보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보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우리가 2등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1등하게 해달라고. 그 1등 합니다. 기도하면 1등 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또 2등으로 떨어졌다가, 계속 안 하면 3등으로 떨어졌다가 우울해졌다가 뭐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기도한 대로 되는데 꼴찌가 1등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 자체를 안 해요. 꼴찌는 1등. 나 1등 싫어. 1등 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싫어. 나는 지금 중간쯤 했으면 좋겠어.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진짜 1등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그거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 말을 막 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막 못합니다. 조금 나아지는 거를 늘 입으로 말합니다. 자기한테 조금 기분 나쁜 얘기 한 것 가지고 얘기하지, 완전히 막 하면 대적이 돼가지고 대적한테는 입도 뻥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거 가지고 발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말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속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왜 죽어요? 당연히 안 죽죠. 그러니까 구원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겉으로는 죽는 것은 그거는 죽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죽었지만 반드시 죽었을 때 부활하게 되는데, 안 죽으려고 때를 쓰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으라 할 때 죽어야 돼. 그게 예수님이 하는 건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얘기해서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들도 할 수 있고 내가 하지 못한 것까지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제가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죠. 마지막 절이죠.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게 며칠 있다가 떴나요? 아닌데 바로 떴는데 하나님 말씀하자마자 빛의 속도로 응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일반 사람들은 이걸 믿을까요? 안 믿으니까 써놓은 거죠. 이건 안 믿은 거예요. 근데 누가 믿어요? 누가는 믿었고 거기 있던 사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럼 뭔 말일까요? 이거는 일반 은총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리가 없어요. 일반 은총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거는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보게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은 이거 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이렇게 말할 때 남들에게 설명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속에서 어떤 기쁨인지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 아무나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영광 돌릴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은 말씀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뭐 그런 게 있느냐, 뭐 지멋대로 해석해서 돼 있느냐, 이런데 지멋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해석가지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꼭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되지, 내가 안다, 많이 읽었다,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많이 읽었더라도 오늘 읽은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지 알고,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반드시 하나님 이미 부활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시켜 준다 하는 것을 믿게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앞뒤가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생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세에 받을 상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